그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최연소 신자시죠. 윤수리도 이 빗길을 헤치고 왔네요. 고맙고요. 예, 하박국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워요. 좀 오랜만에 산상수훈 설교를 제가 한 석 달을 했잖아요. 오랜만에 구약 설교를 준비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하다 보면 내가 재밌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논리 아시죠? 그래서 오늘 분량이 조금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절 버리지 마시고요. 어렵게 오신 만큼 저와 끝까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좀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저희 때는 이 찬양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세요 이거? 예. 예, 우리 찬양님도 진짜 출신인 준영이가 좀 해볼래요? 예. 맨정신에 하는 버전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뭐 그런 찬양이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 때는 율동하면서 했어요. 뭐 이런 거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로 너 이제까지는 반응이 제일 좋다 6개월 중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뭐 철야 같은 거 하면 마지막에 되게 교제하는 시간에 되게 이 찬양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이거 하다가 3명 하면 뭐 모이고 뭐 그런 거였어요. 저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그 3명을 기다리면서 이걸 하고 있다가 대학 때가 이제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가사가.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재죠. 삼재. 뭐가 망해요? 일단 과수원이 망하고요. 뭐가 망해요? 네, 목축업이 망하고 뭐가 망해요? 이제는 내가 하는 농사가 망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그 당시에 올 수 있는 수익 구조의 4가지가 한꺼번에 망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렸는데 펀드는 10%로 떨어졌고 부모님도 한 푼도 못 준다고 할 테죠. 그렇죠? 이런 상황.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한 다음에 되게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머리에 손끝을 치면서 우리는 쫄딱 망해도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되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장면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다음에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해서 이거 함부로 할 찬양이 아니라 전 싫어했어요. 그냥 그 찬양을 싫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디인가 그 몇 년 뒤에 이제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들었는데 되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비장하게 너는 진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냐라고 되게 이제 푸시하시는 도전하시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로맨티스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 적용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랑의 도피와 같은 굉장히 로맨스적인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애 되게 처음에 눈 뜨실 때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살짝 스칠 때가 있죠. 수경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2달이요. 네. 민상이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저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예. 녹음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수경이죠. 예. 민상이 설교를 듣고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약간 그런 로맨티스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건 되게 포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와서 약간 되게 부담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서라는 이 책이 굉장히 성경에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다시피 대화체로 된 책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설교형이나 예언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서는 대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인 것처럼 전체 책을 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전체는 하박국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고 그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세 번째 부분은 그 고백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패턴, 대화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보고 로맨스적인 고백이라든가 이 구절만 보고 어떤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체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버리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하박국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의 질문은 시작해보죠. 처음에 하박국의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에 보면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이 하박국이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 로맨스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 꼴을 당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약간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얘기하기에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너무 큰데 그 속에 있는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러 기도를 해도 응답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1장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만 있으면 쫄딱만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뭐 하세요? 저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상황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우리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되게 동감이 되신다면 여기부터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가봅시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하박국이 봤던 상황, 하박국의 시대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을 보죠. 5절을 보죠. 2장 5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쓰리진데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사망 같아 족한 줄을 모르고 그런 자들에게 6장 중반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간군상을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올은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처럼 욕심이 끝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넣어도. 그렇죠?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 같다고 얘기하죠. 사망 같아 족한 줄을 모르고. 히브리인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망이라는 걸 어떤 그 개체화시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 이런 표현을 해서 사망을 되게 그 탐식적인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미지로 의인화해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죠. 갖고 또 갖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갖고 또 갖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고 교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술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술을 즐긴다는 표현에서는 굉장히 자기 쾌락적인 사람이고 자기는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더 갖고 싶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지니까 그 아래로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까지 모은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아서 많이 갖고 싶어요. 많이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라도 갖고 오는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높아져야 돼요. 왜? 세상이 위험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은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층민부터 잠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중상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수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누굴 위해서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집을 위해서 여기서 한 단어가 필요하는데 부당한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이양을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의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 위험하니까 높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슨 단어를 자꾸 빼뜨려요? 이게 합당한 거의 단어를 자꾸 빼뜨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는 5번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지루해. 여기를 견디시면 저를 괜찮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피로 성을 건설한다는 게 뭡니까?
그 시스템이, 성은요 도시를 표현하고요, 도시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시스템이 누구를 공격해요? 특정인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면 누군가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시스템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사회적 공격, 사회적 부도로까지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개인적 욕심, 성공의 논리, 그래서 정당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많이 거져야 된다는 생각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 나에게 유익한 시스템이라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나에게 불이한 시스템이라면 나쁜 시스템을 얘기하는. 저는 뭐 요즘에 뭐 정치적인 것들을 잘 몰라요. 저는 인문계 쪽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아주 잘 모릅니다. 근데 약간 인문학적 관점으로 볼 테니까 인문학적 시각으로 좀 삐딱하게 본다면 되게 재미있는 사건은 그럽니다. 현대에서 우리나라의 논쟁 중에 사람들이 되게 싸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양쪽이 서로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양쪽이 서로 사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논리죠. 한쪽에서는 복지와 인간 가치, 인간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반값이 돼야 된다. 뭐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시장과 자본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이 사회적으로 둘 다 큰 호응을 못 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다 전체 그림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를 확대해서 나에게 많이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좋은 제도고,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위상과 위치 있는지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나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시장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시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복지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복지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객관적인 논의라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별이 생긴다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게 피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 15절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되게 좀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뭐예요?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지라도. 그렇죠? 와 이렇게 딱 뺏는 거. 여러분 휴대폰 사러 갔다가 살 생각 아니었는데 와 하다 갑자기 사고 들고 나는 경우도 있죠. 전화 받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기술이고 능력이라고, 상술이라고 설명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약간 그런 식의 얘기들 하죠.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어서 덜컥 사귀게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연애 기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안 좋은 연애 당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위로드립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즐기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화가 있을 겁니다. 속이면 사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지럽히어서 무엇인가 이익을 취하는 재능이 있는 것이, 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얘기하네요.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얘기하지만 우리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피 위에 성을 짓느냐,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이고 이익을 취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별로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겠죠. 신자유주의 질서건 좋은 기업이건 건강한 사회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카르페 디엄을 얘기하건 네가 즐겁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문학적인 표현이건 아니면 이런 식의 경제 질서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이건 사람들이 답이라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답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답이 아닌지 알면서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하박국이 살았던 사회. 욕심에서 시작해서 공격으로 끝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뭐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커요? 나에 대한 관심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공격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는 게 맞나? 이게 정당한가?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 라는 3단 논법이 사라집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건 뭐고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가질 만한 것인지 정당한 방식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지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가 하박국이 살았던 사회입니다. 여러분 심플한 사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되지만 생각하는 사회는 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냥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사회가 됩니다.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박국의 사회였습니다. 하박국의 가장 큰 분노는 뭐였을까요? 그 사회가 뭐의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대안적인 국가라고 모아놨는데 대안적인 세상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속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분노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사니까 보고 있기 열받고 그 사회가 나를 공격하고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되지 않고 라는 3단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지 같은 세상에서 어설프게 선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지 같아요. 나도 그지 같으면요.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지 같은 세상에서 어설프게 선해요.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나도 힘들고 그렇게 하자니 외부에서 공격받으니까 힘들고 안 그런 세상을 보자니 그것도 피곤하고. 여러분들 이제 산상순 설교를 쭉 들으셨죠?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 그래 좀 온유하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온유하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딱 해서 해보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더 정리되고 뭔가 관계가 깔끔해지고 내 정서가 풍요로워질 줄 알죠. 근데 온유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피곤해져요. 그렇죠? 그 전에 쿨하게 이놈은 아니네? 넌 있어도 없는 거야. 넌 투명인간 내 인생에. 이래버리던가. 너 나한테 그랬어? 나 김봉현이야. 너 진짜 험한 걸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하든가. 이런 인생이 간단해요. 그렇죠? 심플하죠? 심플해요. 쉬워요. 그럼 내 주변에 딱 뭔가 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딱 남잖아요. 그렇게 딱 구성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온유, 긍휼, 화평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배웠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전 같으면 진짜 해야 되는데 못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얘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좀 바뀌어보려고 하면 얘네들이 네가 많이 온유해진 것 같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분노가 쌓여지죠. 피곤하고 힘들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그러죠. 하나님한테.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지 같은 세상에서 어설프게 선한 사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 요만큼 하는데 넌 뭐 하냐? 이제 이거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장애 자전거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해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전에 제 뒤에 이제 덩치가 되게 크신 분이 보통 타세요. 저랑 이제 파트너인데 시각장애인 분이시고 이제 같이 2인용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제가 기아를 잘못 만진 거예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기아를 잘못 만졌어요. 근데 기아를 잘못 만져서 이제 평지인데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 기아를 만진지 몰랐어요.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안 밟나? 라는 생각을 하죠. 안 밟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 뒤에 분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죠. 목사님 오늘 힘드신가? 왜 안 밟지? 내가 혼자 가나? 자기는 방향 타고 내가 엔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둘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분야로 갔습니다. 10분야로 가다가 그래도 목사 인내심이 더 많으니까 참다 못한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좀 힘드시냐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씀하셨죠. 집사님이세요. 시각장애인이신데. 아니라고. 저 최선을 다해서 밟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란 걸 발견했죠. 이제 앉아서 고치기 시작했는데. 내가 조금 해봐서 뭐가 안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밟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나요? 하박국의 기도의 태도까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부터는 레일 타고 가면 됩니다. 하박국의 태도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도 너무 힘이 들고요. 난 그래도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뭔가 상황을 바꿔주거나 날 바꿔주거나 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서 권능의 손을 너에게 베풀고 우리는 약간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첫 번째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보세요. 쟤네 정말 그지 같아요. 쟤나 공격해요. 정말 그렇죠. 이 나라 되게 그지 같아요. 하나님 얘네 이렇게 그냥 보세요. 얘는 그냥 놔줄 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응답은 그래? 그럼 다 죽여버릴게 이런 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쿨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딱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봐도 걔네는 문제야. 그럼 내가 다 죽여버릴게. 이스라엘 다 없애버릴게. 싹 쓸어버릴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따위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그래? 내가 다 죽여버릴게. 하나님 저를 왜 이런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 그 회사 내가 봐도 문제야. 내가 없애버릴게. 저를 왜 이 남자와 결혼 그래? 내가 봐도 문제다. 그 남자. 그렇게 하나님이 더 가십니다. 딱 한 번. 딱 더 가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대화가 재밌어요. 대화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12절을 봅시다. 처음에 1장 2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이렇게 하박국이 쿨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1장 12절에 가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요.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뭐 같아요 지금? 놀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확 나가니까요. 하박국이 딱 꺾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그지 같은 회사를 그래? 내가 그 회사 내일 당장 부동하게 할게. 걱정 마. 내가 봐도 불이하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갑자기 하나님 그래도 이 회사가 기독교 회사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를 처음에 입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받고 보내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었는데 뭐 이런 저도 요즘에는 그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되게 교회 욕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는 건 건강한 비판이죠. 이렇게 옛날에 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 한국 교회에 있답니까? 그런 얘기 할 만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 그래? 내가 봐도 진짜 나도 너보다 더 열받아. 내가 없애버릴게 한국 교회.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여기가 이슬람 국가인데 여기 모였다고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교회 순교자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셨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지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요.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세상보다는 의롭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 장에 내가 말하는 것을 묵시를 기록하여 팡에 명백히 새겨 달리더라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진지한 2장의 대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컴플레인 할 때는 하나님도 진지하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 지향적 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다 죽여버릴게 라고 했더니 그때서 하박국이 놀라서 어떤 태도를 갖는 거예요? 지향적 태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팩트지만 문제적 팩트를 볼 때 아, 왜 이 모양이에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되게 의롭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되게 방관자적인 인식을 갖고요. 모든 걸 하니까 토스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되게 방만하게 행동합니다. 자기는 평가의 주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방향이 바뀌죠. 이 세상이 사실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뭔가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지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화 있을 진저 쓰리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지향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화 있을 진저 쓰리지를 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얘기가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뭘 얘기하세요? 기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기대예요? 화 있을진저 네가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이런 기준들이 욕심의 기준과 공격의 논리가 통용되는 세상이
그자 있는 게 싫었던 거지. 이 욕심의 논리, 공격의 논리가 적용되던 세상은 망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런 욕심의 논리와 공격의 논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원했던 건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원했던 건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사람이 죽는 거나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박국은 처음에 스스로를 어떻게 오해해요? 마치 저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망하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두시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지향을 바꾸신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망하거나 그 나라가 망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망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가치가 망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욕심의 가치와 공격의 가치가 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기준들에 그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기준들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기준들을 무너뜨릴 거고 거기 어떻게 할 것이다?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하박국에게 지향을 바꾼 다음에 뭘 심어주는가? 기대를 심어줍니다. 지금은 이렇지 근데 꼭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런 기준의 세상은 무너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딱 전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신상으로 다 개종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건립에서 멸망까지 여호와 신앙 자체를 유지했습니다. 더블로 섬기고 뭐 여러 개를 섬긴 적은 있지만 이거 자체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실제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과 사랑의 기준. 내 욕심과 공격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서 더불어 사는 기준.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는 그 기준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건 교회 본당에 사람이 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세상에 대한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다가 물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쓰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런 화이트질진저의 기준들을 쓰고 있지만 그런 기준을 올 세상이 당연히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향. 두 번째, 기대. 세 번째,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는 말씀이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시작했죠. 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닥쳐라. 잠잠하라는 게 뭐예요?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안 굴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는요, 확신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물이 바다 같은 세상이 돼야 돼. 근데 이런 화이트질진저의 세상이 현재의 세상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비운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약간 시크한 마인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대까지는 하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시크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세상이 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라고 노력하죠. 우리나라 지금 좀 시크한 시대에 살죠. 그러니까 가치의 장단점을 떠나서 새마을운동 때가 좋았던 게 다들 한 가지 가치에 일단 동의하고 거기를 추구한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권 시대에 좋았던 게 민주화란 한 가지 동의하고 추구했던 게 있어요. 저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갔던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같이 공감하고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 아이디어가 부족하냐? 아니요. 그때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시대입니다. 왜 경제 발전이 중요한지, 왜 민주화가 중요한지보다 더 건강한 세상이 뭔지에 대한 인식 자체는 훨씬 더 확대된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크해졌죠. 왜?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같이 추구하고 만들어간다는 마인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좋지. 나도 물이 바다와 덮은 같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이때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세 번째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나님은 그런 걸 성전에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확신이라고 합니다. 되겠나라는 상황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주를 신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네 번째 유명한 구절이죠.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재미있는 이유는 하박국서는요 9절의 오해가 굉장히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 얘기하면 넌 믿었으니까 넌 의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넌 믿는다고 사장님 한번 이렇게 전도에 지하철에서 한번 읽어줬더니 사람의 아저씨가 착해서 저 고등학교 때 첫 전도했어요. 지하철에서 노방 전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발발 떨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그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선릉역에 가가지고 아저씨 혼자 창밖에서 담배 피고 있길래 선릉역이 아니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고 있길래 내가 가가지고 이거 좀 읽어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아저씨가 되게 웃으시더니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영접 기도인데 따라 하시면 안 되겠냐고 따라 하시더라고. 그 아저씨 천국 갔나? 내가 그때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저는 교회 가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에 그렇게 쉽게 영혼이 구원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오늘 사장님 들고 가서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한 번만 따라 읽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10만 원이 주고 그거 안 읽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로만 하시면요. 그거 읽어요. 그거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읽고. 영원히 구원받으셨다고 축복 드린다고 특별히 다른 거 하실 건 없다고 살던 대로 쭉 사시면 된다고 그럼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실 거라고 천국에서 만나보죠. 그럴 거라면 기독교 쉽죠. 의인은 믿음 말만 살려는 게 그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께서 지향세계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서 그걸 하신다라고 인정해요.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이뤄가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는다면 그걸 신뢰한다면 그게 다른 표현은 뭐예요? 이 기준을 나에게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어떤 상태예요? 기준이 있는데 이런 지향이 없으니까 의인이 분노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의인인데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도 안 믿고 그런 생각이 올 것도 안 믿으니까 이런 의만 갖고 있자니 내가 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물이 바다와 같이 오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믿는 그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뭐예요? 선택입니다. 네 번째인가? 다시 해보자. 첫 번째가 지향을 바꾸고 두 번째가 기대를 하고 네 번째구나. 세 번째가 확신하고 네 번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네 번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신앙이 되느냐 철학이 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존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간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적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지를 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변화가 됩니다.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부흥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 구절 되게 많이 쓰죠. 딱 따서 이 구절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물이 바다와 거품 같은 세상이 올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테니까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흥을 희구하는 거예요. 하박국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변화죠. 하박국의 두 번째 변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박국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당장 뭐가 없을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처음에 어땠어요? 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세상이 이 모양이고 내가 공격받고 이게 뭐냐? 왜 나한테 무화과 나무가 없냐? 왜 나한테 논밭에 식물이 없냐? 하박국이 거기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그랬던 것을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상황에 1차적으로 반응하지 않겠고 내가 당장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게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이 올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장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 지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 지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파도 한 점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와 지금 눈앞엔 파도가 치고 있으나 내가 도착해야 되는 등대가 보이는 배와 다른 거예요. 정말 즐거움은 망망대해에서 오늘도 내가 편하게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진짜 즐거움은 파도가 치건 말건 간에 넘어가면 되는 그 등대가 보이는 게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등대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만 있으면 너무 괜찮아요. 그거보단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가운데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점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에서 이걸 강조했어요.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역사적 자기인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1세기 기독교인들은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적 자기인식을 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자기인식을 했죠. 2세대가 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어요. 오늘 하는 게 뭡니까? 오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내리면 그 만나 갖고 밥 해 먹는 거예요. 천막 치고 천막 걷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나 그 소나 그거 좀 돌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오늘 하는 일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내 애들 데리고 내 천막 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내 꼴입니다. 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끔은 물이 떨어지고 가끔은 먹을 게 떨어지고 가끔은 나쁜 놈이 나타나고 가끔은 너무 더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요 1세대는요 이 상황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상황적 자기인식이에요. 역사적 자기인식은 무엇입니까? from to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가 애굽으로부터 왔어요? 아니요. 내가 4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요셉이 지켜냈고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 갔었고 하나님이 400년 만에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고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그 기회 가운데 서서 내가 만나로 밥 해먹고 천막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역사적 도식 속에서 내가 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상황적 도식 속에서 내가 나를 봐야 됩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상황적 도식 속에서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준인데 이런 기준대로 안 되네. 난 이런 기준인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주네. 이런 기준대로 하니까 피곤하네. 누가 다른 기준을 갖고 나를 공격하네. 그리고 내 것을 뜯어가네. 더 잘 먹고 잘 사네. 이 상황적인 도식에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냐고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적인 도식 속에서 보면 하나님 제 잘못했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잘못한 사람 다 물러갈까요 그냥? 한 가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곧 여러분들 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감히 당당히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시죠.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세상을 바꾸시려고 일하십니다. 하박국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도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리바다와 거품 같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대하고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내가 그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한 신을 만나는 것과 그래서 믿는 의인이 되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 뭐 하십니까?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주여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없고 갈람나무에 소산이 없어도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가 너무 거국적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단어가 나오고 뭐 새로운 세상 나오고 간단하게 갑시다. 여러분 남에서 모셔서 제일 하려고 하시는 게 하고 싶으신 게 사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마늘과 쑥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습니다. 근데 변화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상황적 자기인식을 하는 거예요. 상황적 자기인식이란 뭐예요? 내 속을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내 속을 내가 들여다봤어요. 그럼 어때요?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깝깝하죠. 내 속을 내가 들여다봤더니 별로 안 변했네. 별로 나아지는 게 없네. 이런저런 잡동사니들만 가득하네.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거?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별로 안 변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이 지향적 가치인식을 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무리바다와 덕분같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쓰레기 같은 논리들이 사라지고 감정들이 사라지고 기준들이 사라지고 그것들은 화해실진주하고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들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리바다 덕분 같은 세상으로 만드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보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의인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지향적인 가치인식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주부가 되실 또 주부이신 지금도 준영이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상황적인 자기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황적인 자기인식을 하면 간단합니다. 애가 운다 이거 집중합니다. 넌 왜 우니? 얘는 왜 울까? 상황적인 자기인식이에요. 말을 해라. 지향적 자기인식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건 여러분들 학교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이 직장에서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고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상황에 반응하면서 이 가정이 이러니까 힘들다. 왜 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 이 학교는 정말 그지 같다. 이 회사는 좀 이렇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왜 왔고 어떻게 되어야 하며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만들어 가고자 할 때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남자 막 신나서 하잖아. 난 내가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어. 내가 받는 은혜만큼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에어컨을 왜 껐니? 더운데. 안 그래도 더운데.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 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온도를 크게 낮추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허걱했던 장면은 그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불편했던 부분은 화해실진저의 사람은 아닌가 아직까지 라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사실은 처음에 하박국까지도 못 온 화해실진저의 사람은 아닌가. 여전히 내 욕심과 난 뭘 하고 싶고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가득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첫 회개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화해실진저에 계시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으셔야
여러분들 아직 화이트의 사람이라면 이 하박국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화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 욕심에 가득 차서 그것을 얻는 데만 관심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 그 기준대로 살게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시거나 여러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준대로 하게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쌓아내는 것과 그 기준으로 만들어나는 것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거기서 걸어 나오십시오. 두 번째,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할 때. 왜냐하면 산상수훈 설교가 끝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부담감은 참 멋진 말씀인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그래서 이를 위해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과 현재와 다른 데가 부담스럽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러시다면 높은 기준만 알아서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찌르기만 한다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혼자 지고 가려면 곤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며 지금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맞아 보이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들어갔을 때 맞아 보이는 말씀이 들어서 그게 나에게 설득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책감으로 자라나 버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은혜, 하나님의 생존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으시다면 죄책감을 털어내십시오. 죄책감을 키우면 기준을 부정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자기갱신의 습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주뜻대로 살기가 피곤하십니까? 혹은 주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지향을 바꾸십시오. 네거티브하고 평가적이고 왜 이런 지향을 바꾸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거칠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진짜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거친 대화를 나누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그거는 기준으로 철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치에 서서 의의 위치에 서서 그런 지향의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자주 항상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과 포기하는 마음과 타협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그 마음의 흐름을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을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흐름을 거슬려 다시 한번 지향과 기대와 확신과 변화의 선택에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먹은 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갱신하는 새로워지는 마음의 흐름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시작할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시작했다가 하박국이 끝날 때 내게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잔잔한 파도, 지금 평온한 바다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멀리에 보이는 작게 보이지만 그 작은 등불이 주는 지향이 있는 그 즐거움이 우리한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걸 다시 한번 구하시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